계속해서 창세기 공부할 건데요. 창세기 22장인데요. 제목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창세기 20장 8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7절이니 7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는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선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얻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중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갠 뒤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한 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보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질문이 합당한 질문이었죠.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서 8절에 아브라함의 대답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a burnt offering. 근데 발음이 좋지 않아도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뜻을 품으셨다. 이렇게 제공하기로. 영어 있는 순서대로 제가 이제 직역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신 게 뭐냐? 제공하겠다. 뭐를? 자기 스스로를. 어렘. 한 양으로 되어 있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물로 들어오는 헌물로 드리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셨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다. 오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다로 의미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으로 제공하시겠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특별한 어린 양에 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인간과 구제를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뱀에게 속아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은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스스로 수치를 감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는 여자를 비난했고 여자는 뱀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은 동물을 죽이지 않고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로 인해 수치스러워졌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또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고한 짐승이 대신 죽음을 당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죄한 짐승이 아담과 이브를 대신해서 죽는 것만이 그들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 지은 인간 위에 죽임을 당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짐승이 어떤 동물이었는지 그리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추정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짐승이 죽었는데 추정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게 어떤 짐승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명확하게. 추정해 보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희생물을 받아주셨습니다. 목자였던 아벨은 자신의 양떼에서 희생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벨이 바친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희생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위해 희생 동물이 바로 양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에 의해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양을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양을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희생물로 드렸다는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이제 아담이나 그의 가능성이 높겠죠. 로마서 10장 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믿음이란 선물을 주십니다. 아벨은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양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주님께 가져갔던 겁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보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귀는 죄인의 모형이고 나무는 십자가의 모양이고 이삭이 산에서 돌아온 것을 부활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번제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물의 죽음과 불과 나무와 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고 태워져야만 했습니다. 나무는 이삭이 가져왔고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희생물인 양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자 하고 이렇게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는 이삭의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양으로 예비하시자 이렇게 답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시겠다는 것은 선한 사람이나 훌륭한 선생님이나 종교의 창시자나 위대한 대언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이삭은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어린 양은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아벨이 치던 양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린 양으로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인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라 그랬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 땅에 들여다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러한 기적을 통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문기둥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겁니다. 6월절 밤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였죠?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신실하게 살고 큰 성공을 거두고 높은 관직에 오르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문 기둥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았다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노예 생활을 끝내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6월절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문기둥에 발랐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그 문 안의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그 피 아래에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로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도덕한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을 돌아다니시며 어린 양의 피를 찾아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음을 당했고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영원.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왔어요. 이삭은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레위기를 보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숭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막, 촛대, 등불, 물구멍, 계단, 창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나누는지도 알려주셨고 거룩한 곳에서 사용할 집기들은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려주셨고 명절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희생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속죄일에 누군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재단에 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거 다 해도 실제로 피를 뿌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성막과 성전과 대제사장, 제단, 모든 절기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도 다니고 침례를 받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고 선행을 하고 좋은 남편도 되고 좋은 아내도 되고 좋은 부모도 되는 것은 모두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하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모든 일을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것인데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문지방 달라진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그런 것들이 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제 딱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들로 돌아섰는데 길을 잃었다는 표현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길을 타는 성경에서 봤을 때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으셨다. 여기서 그가 누구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모두의 불법을 7절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한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변명해갖고 이거 잘못했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 어린 양에게 감당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영원히 남기시려고 이사야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실 것은 그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은 아담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어린 양은 아벨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6월절 밤에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은 타악한 인간을 대신해서 계속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물었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서면서 침례인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목하고 그 어린 양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침례인 요한도 이삭이 찾았던 그 어린 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 원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지? 성경에서 말하면 이분이 누구지? 그러면 찾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성령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느 평범한 목수인 줄 알았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렇게 말하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삭이 찾던 그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은 창세기 22장에 예언됐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적용되어서 어떻게요? 6월절 문을 발라서 구원받고 해출시키는 그런 그죠? 적용되었고 이사야서 53장에서 인격화되었고 이게 사람이구나. 그죠? 인격화되었고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지금. 계시록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늘에 있는 거죠. 장로들이 지금 하늘에서 있는 거죠. 어린 양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채 서 계시는데 이 눈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어린 양은 영광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몸, 누구죠?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믿는 사람을 몸으로 하는 그 거대한 몸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 양은 영광을 받은 채 셋째 하늘의 중심에 계십니다. 이 어린 양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들과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드렸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서로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높이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않았습니다.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신 분이 바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침례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순복음교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겠죠? 여기 이 땅에서만 구분된 거지 없어요. 또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도 없고 중도파도 없습니다.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하늘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오직 어린 양께만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입니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적용되는 건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에요. 언어와 모든 언어예요. 한글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만은 영어만이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언어야.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자 하나님께 들으셨으며 이렇게 있죠. 백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그러면 흑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 인종차별주의 같은데 그런 의미 아닙니다. 동양인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아시아인이나 유럽인이나 아메리카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모두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민족에게 속했건, 어느 누구라 해도 예수님의 피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하늘나라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시록 5장은 땅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와,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땅에서 뭐 대환란이 있는 거 이거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이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영원히 어린 양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어린 양을 그리고 영원히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걸 주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이죠. 어떤 선택지를 주느냐. 계시록 19장 7절.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데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다. 이 그분의 아내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8절.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하객이 아니에요. 저희는 신부의 신부, 그분의 아내입니다. 8절.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은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면 그분의 신부인 교회는 그분의 아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공동 상속자는요, 모든 걸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식을 통해 교회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을 이룰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이렇게 이거를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게 뜻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걸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선택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선택하면 안 돼. 계시록 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여기에는 어린 양의 진노를 받게 된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고 하나는 어린 양의 진노를 받는다. 이 두 군데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다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여러분은 어디에 서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 혼인잔치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시는 거기에 서겠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를 거절한 사람은 어린 양의 진노를 받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영원에 따른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분에게 신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어린 양을 누리게 될 거고 어린 양을 거부하면 그분의 진노를 받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운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로지 각자의 결정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왔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답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분은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3일 밤낮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셋째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씻어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해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되실 것입니다.